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통한이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방향임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초월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누가 더 유능하며 우월한지를 다투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와 또한 바울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삶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며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 안에 순결함을 깨트리고 죄악이 퍼져나가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교회가 통한이 여기며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합당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 아내에 관련하여 보통 계모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떠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에 여러 추측으로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든지 아니면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듯 은사와 지혜가 풍성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그 의식이 망가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지혜가 많으며 영적인 부요함도 있다고 자랑했지만 삶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관련하여 엉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행을 행한 자가 있으면 통한이 여기고 교회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한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음행하는 자를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냐면 죄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내려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죄악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통안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교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으며 분별력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버려진 죄에 관련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음행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음행에 빠진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랑에 대한 확신과 자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교회가 이 문제를 용납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날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그 날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순결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그 날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음행에 관련하여 통한히 여기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냐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징에서 가장 심한 것이 출교인데 음행에 관한 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제에 관련하여 죄를 통한히 여기고 출교를 해서라도 바르게 잡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출교는 엄청난 일입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교가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최후의 심판에 행하시는 날에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날,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악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가 발붙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단호하게 교회 안에 출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되어지면 결국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누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아주 작은 누룩만 있어도 큰 반죽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의 문제로 여기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전체로 퍼져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누룩 없는 자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은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묵은 누룩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생활의 모습들, 죄악된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부패하게 하는 이방인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 명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에 대하여 철저한 태도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함은 내적으로 깨끗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진실함은 그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같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묵은 누룩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우리 안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매일매일 같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묵은 누룩들을 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실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엄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순결함을 깨트리고 죄악이 퍼져나가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통한이 여기면서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는 공동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만에 빠지고 더 나아가 자랑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과 생명과 진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날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안에 거룩과 생명과 진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묵은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버겁고 힘겨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한히 여기며 기도하고 기도해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일어나기를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